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들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에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에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나간 대로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저는 오늘 그들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의 여정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참으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이렇게 기쁘게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 신실한 아침마다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강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여정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는 즐거운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다행인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하늘의 본향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여정은 하늘의 영광과 보상을 향해 나아가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민수기 33장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왔던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2절 말씀과 같이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에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동안 걸어왔던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일대기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서로의 살아온 길,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에 대해 들으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간 걸어온 여정은 참으로 길고도 험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여정의 각 순간들을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모세가 회상하고 기록하였던 몇몇 여정들을 함께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에서 새롭게 힘을 내고 또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3장 3절과 4절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메셋에서 떠났고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자들,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자들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들을 집행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처음 여정은 6월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하였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주님의 높은 손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아니한 모든 집에서 첫째로 태어난 자들을 치셨고 또한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랑하던 풍요로운 나일강의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로 물든 죽음의 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최고의 신이라고 불린 태양신도 이집트 땅에서는 빛을 잃어 흑암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서는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당당했고 강력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었고 영원한 멸망의 그 문 앞에,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죽었더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또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하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광야에 이르렀으며 에담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고, 마라에서 이동하여 엘림에 다다랐는데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고. 민수기 말씀은 계속해서 간략하게 지명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추억과 기억들은 참으로 깊고 진하고 풍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비하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하히롯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파도를 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은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로 덮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받았던 침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그들의 세상이었던 이집트가 바닷물 속에 완전히 잠겨 끝나고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과거에 대하여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으며 세상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나의 인생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여정을 진행하여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실제로 너무나 써서 백성이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다다랐을 때에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곳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방법으로 한 나무를 물들에 던지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나무를 물들에 던졌더니 그 나무가 물 속의 모든 쓴 성분을 다 흡수해버려서 나머지 모든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쓰고 아픈 상처들, 고통이 가득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가져가셨으며 다 짊어지셨고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쓴 뿌리들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물 있는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쳤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에 쓴 물을 지나 다다른 곳은 엘림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휴양지와 같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의 마음을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마라에 쓴 물을 지난 엘림과 같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며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3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알루스에서 이동하여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시내 사막에서 이동하여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고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고.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주요 사건들이 발생했던 지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르비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주님께 불평을 했던 장소이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풍성히 내었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기브롯 핫다아와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주님께 불평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온 회중은 주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중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물이 없는 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도 때로는 메마를 수가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갈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기보다는 불평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마음에 물이 없을 때
은혜가 없고 메마를 때 이스라엘 자손처럼 불평하고 다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떠올리면서 메마른 순간에도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되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무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막대기로 반석을 치는 방법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한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시원하고 상쾌한 생수의 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풍성히 마시고 시원하였을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과 교제가 시원하고 상쾌할 때 우리의 육신이 즉시 일어나서 싸움을 건다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도 육신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풍성히 마셨을 때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두 방면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방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면은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담대하게 싸운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헌신과 섬김이 합쳐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말씀으로 가셔서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와에서 하세롯으로 이동하여 하세롯에 거하니라. 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며 고기를 구하다가 탐욕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원함을 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의 주제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했던 고기를 주셨으며 또한 재앙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때로 이 땅에서 우리는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인간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셨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탐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 응답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자랑하기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가운데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세롯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을 했던 십보라라는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세롯에서 이동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고 40일 뒤에 밤새도록 울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의 결과였고 그들의 믿음 없음은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믿음의 여정을 전혀 다른 길로 돌려버리는 최악의 참담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믿음의 여정의 길을 완전히 바꾸는 믿음 없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동안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건 역시 잘못된 것들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광야 여정을 멈추게 만들거나 돌이키게 만드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세롯을 지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들의 여정의 방향성을 돌려버리는 큰 결정, 큰 선택을 하였고 큰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믿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치명적인 결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도 갑자기 주님을 선택할 수가 없고 믿음의 결정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때 갑자기 믿음이 솟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했고 늘 주님과 함께 사자와 곰과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큰 결정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세롯에서 떠나 린마에 진을 쳤고 계속해서 여러 장소들로 이동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간 광야를 돌았던 여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지명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일회성 언급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고 잊혀진 기간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모든 시간들은 나사렛 사람이 머리를 자르면서 무효화시키는 그 날들처럼 주님 앞에 의미가 없는 버려지는 시간들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날마다 매 순간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기록되고 기억되어 영원한 보상들로 계산되어지고 남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33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에시온 가벨에서 이동하여 신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고 가데스에서 이동하여 에돔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0번째 해 5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호르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었는데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36절 말씀에서 언급된 에시온 가벨은 에돔의 땅을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 땅의 길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했지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의 주위를 돌아서 호르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어느덧 40년이 다 지나고 3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0번째 해 5째 달 첫째 날이 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은 바로 거기에서 12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4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이동하였고 가나안 족속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아랏 왕을 치고 그 도시들을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은 40년 뒤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쟁취한 첫 번째 전쟁 승리였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는 불뱀 사건이 있었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도 있었고 대언자 발람의 축복과 바알보올 사건에 가담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여정을 지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 앞 요르단 강의 건너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3장 48절과 49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아바림 산지에서 떠나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 진을 쳤으니 그들이 요르단 옆 곧 모압 평야의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까지 진을 쳤더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최종적으로 진을 친 곳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을 사랑과 권능과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33장 50절부터 끝까지 56절 말씀까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과 부어 만든 그들의 모든 형상들을 멸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허물고 그 땅 거주민들을 쫓아낸 뒤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가족들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재산으로 나누되 수가 더 많은 가족에게는 더 많은 상속재산을 주고 수가 더 적은 가족에게는 더 적은 상속재산을 줄지니라. 각 사람의 상속재산은 그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되리니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물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의 말씀이 과거의 여정을 회상하는 말씀이었다면 50절 말씀부터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의 여정을 안내하고 예고하는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먼저 52절 말씀처럼
그 땅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4절 말씀처럼 가족들의 수대로 상속 재산을 제비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5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그 땅의 거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을 잘 따르며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제거하고 몰아내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들이며 또한 이방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 외에 사랑하고 붙들고 신뢰하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 외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끝내고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상속 재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한 만큼 가족들의 수만큼 많은 상속 재산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풍성히 섬겼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속 재산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였으며 장차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될 주님의 왕국에 속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날 풍성한 보상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하시고 은혜로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참 못나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권능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고 끝끝내 약속의 땅 앞까지 여리고 건너편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0년의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그들이 건너가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나의 못난 모습, 어리석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발걸음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셨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주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10발, 20발을 전진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 매순간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생명으로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서 넘치는 상속 재산으로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